말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말씀 묵상에서 하고 왔을 줄 믿고요. 그 말씀을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큰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원칙이 그 말씀의 전체의 흐름을 잡는 거죠.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걸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희생양을 찾고 있습니까? 요즘 보면 곳곳에서 굶주린 사자가 먹을거리를 찾듯이 으르렁거리면서 사방에서 그 먹거리를 찾는 듯한 소리가 들립니다. TV를 틀 때마다, 신문을 펼칠 때마다 희생양을 찾는 소리가 여기 곳곳에서 들려오는 듯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대신 죽어줄 대속물을 찾아본 적은 없습니까? 사실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런 대속물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들을 누구보다도 조직적으로 잘 행해왔던 민족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양한 희생제사가 제시되어 있고요. 정교한 절차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죄악들을 씻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수많은 순양과 수염소, 숫소, 기타 제물들이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루를 혹은 한 달을 혹은 1년을 평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대속물이 필요하지 않는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필요성을 그렇게 자의식적으로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그런 희생제물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했을까요? 그들에겐 삶의 기준이,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반면에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혹 있다면 자기 자신이 기준입니다. 자기 자신이 만물의 척도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도대체 무엇이 내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준이 있다면 자유입니다. 누구나 그 자유는 누릴 자격이 있다고, 그런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자유가 모든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결정권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선택할 권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이 남녀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남녀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 다양한 결정권을 자기들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니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합니까? 맞습니까? 그렇다고 누구도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도리어 부지불식간에 수많은 희생양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자 합니다. 매일 누군가가 내 대신 죽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자기 투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내가 지금 힘든 것도 바로 너 때문이야. 그 너란 매우 다양합니다. 동료, 이웃, 사회, 정부, 심지어는 부모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나라 사정도 과거 정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희생양을 찾는 일입니다. 적폐청산에 참여한 한 검사의 수레입니다. 적폐청산을 열심히 하다 보니 또 적폐가 쌓여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고. 권력이란 속성은 다 마찬가지인 모양이라고 수레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건설 정책에 몸을 맨 듯 하면서도 정작 당사자들은 그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아야 됩니다. 요즘 시중에는 매우 유행하는,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이 일컬어진 유행어가 있습니다.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망이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이건 보전입니다. 새로 나오는 것은 내노남부입니다. 내가 하면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남이 하면 부동산 투기입니다. 내가 하면 노후대책이고 남이 하면 부동산 투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정치권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지난 주간 7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문을 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참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신문을 당하는 입장에 들어서니 끊임없이 죄송하다고 합니다.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 어떤 분은 말합니다. 우리는 미안하지 않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누구나 주어지면 할 법한 일들을 모두 다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는 국민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나선다고 박을 욕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아니, 그리고 욕을 막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잠시, 매우 잠시지만 스스로 잠깐 의인이 되어 우쭐합니다. 그런데 사실 돌이켜보면 그것이 모두 다 내 그림자였습니다. 그걸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이 모든 벌어진 일들이 다 내 그림자고 나의 것이라고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죠? 내가 날마다 적폐를 만들어가는 존재라면 어떻게 하나요? 그럼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요? 모세골에 있는 제 방에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청정기 아주 기분 나쁩니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까이 가기만 하면 푸른색을 켰던 등이 갑자기 빨개지면서 요란을 피웁니다. 공기가 갑자기 좋지 않게 됐다는 얘기죠.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그때까지. 제가 그렇게 미세먼지를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제가 먼지 덩어리입니까? 잘 작동하다가도 근처만 가면 웽 하고 쬐빨갛게 불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 탓을요, 그 기계로 돌립니다. 이거 공짜로 받은 물건이거든요. 인터넷 설치한다고 하나 끼워서 받은 물건인데,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싸구려 행세를 하는구만. 그렇게 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기계를 째려봅니다. 근데 그 기계도 할 말이 있어요. 아니, 그것이 내 탓이란 말인가? 내가 내내 작동이 잘 됐지 않냐? 근데 당신이 오니까 빨간불 켜졌는데 그게 어째서 내 탓이냐? 누구 탓입니까? 제가 아이를 기르면서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의사 표현을 겨우 시작하는 그 아이가 어느 날 소리를 막 지르면서 엄마 때문에 똥말이요. 얼마나 우습던지요. 왜 자기 똥말이 온 게 엄마 때문이에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게 본성적으로 끊임없이 희생양을 찾는 인간의 원죄의 속성이구나. 미안하지만 아직 때도 묻지 않는 그 아이한테 원죄를 팍 뒤집어 세우는 게 미안하긴 하지만 사실이 그런걸요. 여러분, 자녀가 제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이 부모인 내 탓인가요? 내 탓이에요? 그럼 누구 탓인가요? 우리 부부 관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 내 탓입니까? 그러면 누구 탓인데요? 내가 속한 집단과 교회가, 사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건 그건 내 탓인가요? 그러면 누구 탓인데요? 이 정부가 정치를 잘못하는 것도 내가 한몫한 것인가요? 그러면 누구 때문인가요? 누구 때문인가요? 물론 묻는 사람 때문입니다. 묻는 사람은 답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을 구할 수 없는 공식은 공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 탓이고 저것도 내 탓이면 내가 이 땅에 살아봐야 먼지밖에 되지 않죠. 먼지잖아요. 나 다른 데서 미세먼지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먼지인걸.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죠, 내가? 할 수 없어요. 다시 희생양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도 당신 때문이고 저것도 당신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말 못하는 자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늘을 향해서 하늘도 무심하다고 탓을 돌립니다. 이렇게 보면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했습니다. 이건 누구 탓도 아니고 내 탓이니 이걸 어찌하랴. 그러니까 수수료도 잡아야 되고 순염소료도 잡아야 되고 가죽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평안을 누리는 것 길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일을 밤낮 해보라. 그것은 반복되는 일상이 되고 말 것이다. 잠시 평안을 누리는 듯 하나 여전히 죄책감은 반복되니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왜 그러죠? 자꾸 재물을 드리고 또 드리고 피를 흘리고 그랬는데 왜 자꾸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책감은 사라지지 아니하죠?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가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기뻐하실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는 그런 쓸데없는 제사 드리지 말고 정의를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 답이 맞아, 그게 답이야,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저는 혼란스러워요. 참혹 혼란스러워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제사를 드리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사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죄책감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속죄양을 찾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진퇴양난을 만들어 놓습니다. 속죄양도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고, 그래도 정직하게 살라고 하는데 그것도 살 수 없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인생입니다. 참 모순덩어리가 인생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그런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한 서기관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기관을 잘 아는 대로 율법의 지킴이들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그걸 시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패 일어나고 직구를 날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만 꼽아보세요. 사실 이런 질문을 저도 때때로 받습니다. 영성을 한참 강의를 하고 나면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대답에 이의가 있을 수 없죠. 물음을 던진 서기관도 기꺼이 동의를 하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옳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과 번제보다 나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잘 알고 있구만. 당신이 봐도 하나님 나라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율법에 충실한, 제사에 충실한 율법의 지킴이도 많은 번제물과 제물보다 마음의 정결함과 사랑의 행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더군요.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옳은 일을 선택하지 않냐고 반복적으로 번제와 속죄물을 드린 것입니까? 다 아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시 일찍 길들여진 우리의 습성이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잘못된 습성이 그렇게 행동을 낳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죄의 속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일단은 행동을 해놓고 그리고 그 뒤따라오는 죄책감과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 하니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본래 우리의 마음과 우리 행동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달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습관화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인이 되면 알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걸 압니다. 무엇이 해야 되고 무엇이 안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이미 길들여진 의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놓고 아이고 왜 내가 이 모양인가 그러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했으면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이 히브리서 오늘 핵심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의 논란과 달리, 여러 논란과 달리 희생제사가 아무 쓸모가 없거나 행동으로 보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희생제물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반복되는 희생제물이 아니라 단번에 드려진 희생제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이 서신서의 수신자와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반복적으로 드려온 그 희생 제사의 행위가 가져둔 효과가 뭐냐? 매년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속죄제물은 쇠망치로 죄라는 놈을 한 방 두들겨주고 그 다음 잠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그것밖에 무엇이 더 있느냐? 우리도 매일 여기서 주일 예배 드릴 때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줄줄이 여러 죄악들을 나열합니다. 그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공감을 하죠. 그죠? 공감을 하고 아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 감정적인 그 위안을 받는 건 뭐냐면 그 순간에 그 죄란 놈을 쇠망치로 한 방 빵 때리고 우린 잠시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받고 있나요?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되나요? 주저없이 우리는 얘기합니다. 회개해야 되죠. 회개. 왜냐하면 성서는 반복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는 것이 뭔데요?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를 인식하고 괴로워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그러면 용서를 받았다는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다시 희생제물을 찾아야 되죠. 근데 그 제물은 매우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희생제물은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러저러한 봉사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는 가난하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행동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님, 저는 매사에 공정한 판단을 하면서 약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 편에 서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는 적어도 주일은 절대 안 빠집니다. 그건 주님의 날로 알고 한 주도 빠짐없이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아셔야 합니다. 이런 주장들이 우리가 오늘날 드려지는 희생제사입니다. 그런데요,
별 효과가 없지요. 효과 별로 없어요. 언제나 내가 드린 제물은 충분하지 아니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니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일상사에서 벌어지는 희생양들도 다양합니다. 그런 희생양들이 곧 이념 전쟁을 낳게 됩니다. 보수니, 진보니, 탄핵정부니, 촛불정부니, 적폐니, 신폐니 등등 어처구니없는 전쟁을 벌이면서 서로 치고받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신나게 정죄하고 나면 내 속에서 자신감이 일어나나요? 아니죠. 저 자리에 없었던 것이 정말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게 되죠. 이번 청문회 한 재미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쭉 보지 않았는데 착 틀어 나오는데 아주 재미있는 일말의 양심의 소리라 할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코미디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여당의 국회의원이 한 장관 후보를 청문회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뭐 장관 후보님이 지금 겪고 있는 부주의, 그런 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않죠. 그렇지요? 살펴봅니다. 장관 후보님이 겪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 모두 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마 바쁘셔서 일일이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서라도 통해서 그런 걸 꼭꼭 챙겨서 신경을 쓰세요. 어머 장관 후보님. 아셨지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불상사입니다. 이런 불상사를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희생제사는 이제 끝났다. 끝났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쉽지 않는 내용인데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시편의 얘기를 이렇게 인용해서 여기다 쓰는데요. 시편에 보면 내가 주님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신약성서에 해석하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 그분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알아냈어요, 그것을. 절대 하나님은 그런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갑자기 묻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신 한 몸을 예배하였다. 내가 한 몸이다. 그래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그 한 몸이 이제 제물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물 대신에 내가 제물이 되겠다. 그것을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생제사가 없으면 용서는 없다. 히브리 기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근데 이 값비싼 희생제사는 무엇인가요?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율법의 전통에 의해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더 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 몸의 열매인 마다들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대신 제물로서 당신의 몸을 예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몸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오전에서 한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몸이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과 그분과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우리 몸과 하나 되었다고 한다면, 그분이 제물이 됐으면 우리도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시에 다 용서하고 받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희생 제물이 동물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몸이 우리 몸과 일치할 수 없어요.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완전히 우리의 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족이 되셨고,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래서 반복될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용서는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이 세상의 용서는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우리의 관계는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받든지 말든지 일방적인 선포고,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과 한 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희생제물이 된 것이 우리 자신의 희생제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희생제물로 인하여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희생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일어나거나 주변에 희생양을 찾고 싶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제 비로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더 이상 그러면 그것은 무거운 율법이 아니고 환영할 만한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탓인가요?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을 가리기가 어려우면요, 차라리 하나님 탓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맞아, 그건 내 탓이야.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희생양으로 삼아라. 그러니 더 이상 다른 데서 희생양을 찾지 말라고 합니다. 그 대신 자신을 받아들이고 이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용서하며 자비를 베풀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누구 탓입니까? 내 삶이 이렇게 뒤엉키는 것은 누구 탓입니까? 주변 환경이 이렇게 어지럽혀진 것은 누구 탓입니까? 내 삶을 이렇게 짜증스럽게 하는 것은 누구 탓입니까? 그래서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편안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누구 탓, 내 탓을 가릴 일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들여 희생양으로 드린다.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복되는 희생 제사가 아니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용서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희생양을 찾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순간의 희생양을 통해서 순간적인 평안을 갈구하지 않게끔 도와주옵소서. 그때마다 우리는 희생양으로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도 주의 평화를 누리고 주변 사람도 주의 평화를 선포하는 우리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